제주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 부회장이시기도 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김창환 목사님께서, 특히 제주제일성결교회는 더 모르시죠? 아마 처음 뵙는 분일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찬양대보다 소리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하고 내려와라 이런 말로 제가 듣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예비군 훈련 오셨군요. 우리 예비군 훈련 오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금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가기 싫은 장소를 억지로 끌려가는 것을 예비군 훈련이다 그럽니다. 오늘 여기에 예비군 훈련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오살리를 갔었는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호문 목사님 같아요. 이호문 숭의감리교회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집마다 요강단지가 있었거든요. 요강단지 세대가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강단지 세대. 맞네요. 그 방마다 혹은 마루마다 이렇게 요강단지를 놔둬놓고 화장실이 쫙 물려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일어나면 불을 켜지 못하고 이제 가서 요강단지에다가 이제 볼일을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근사님이 신혼부부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에 신혼,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인지 뭐든지는 모르지만 신혼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내려왔대요. 그 단칸방에 사니까 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방에 아는 총각 혼자 사는데 그 집에다가 자라고 재웠는데,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그날 밤에 오니까 얼마나 화장실이 마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고 이렇게 대충 감으로 가서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둥근 게 보이면 이제 그곳에다가 볼일 보던 그 시절인데, 일어나가지고 이 양반이 이렇게 얼굴을 만져보니까 뭐 둥근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가 요강단지구나 해서 무릎을 꿇고 시원하게 사는데, 갑자기 자던 그 총각이 물벼락이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그 양반이 자기 얼굴에다가 그냥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쫓겨냈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불상사를 당하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잘못 사면 또 이불에 다 젖어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그 목사님이 요강단지를 하다가 이제는 요강단지가 없어지면서 그 요강단지를 이 마루 밑에다가 넣어놨는데요. 하루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노스로 만든 요강단지인데, 그 장로님이 그거를 보더니만 저거 안 쓰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사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옆 바꿔 몰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그랬거든요. 한 달이나 지났을까 그분이 이렇게 밥그릇을 2개 가져온 거예요. 밥그릇을 이렇게 노스로 만든 밥그릇을.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드셔보세요 그런가. 그래서 그날 밥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와서 그 요강단지 가지고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찝찝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너무 찝찝하니까 막 토할 것 같이 찝찝했는데,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나더래요. 이 논 요강단지가 변해서 이렇게 좋은 밥그릇이 됐는데, 논 요강단지 같은 나가 이렇게 변해서 정말 목사님 삶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이 찬양을 딱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찬양하다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없어. 그러더니만 갑자기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찬양을 하니까 방에 있던 방에 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모가 귀신 들린 줄 알고 갑자기 욕을 하니까 그래서 뛰쳐나갔대요. 뛰쳐나가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논요강단지를 변해서 이 놋밥그릇을 만든 그 하나님인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기도 나는 부족해. 그래서 쌍년이 생각나서 쌍년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았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나 같은 쌍놈이 그래서 그날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나 같은 쌍놈이 한 사람은 나 같은 쌍년이 그래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두 분이서 부흥을 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결교단의 전도 표제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거든요. 중생이라는 말이 뭐냐? 논요강단지가 변해서 밥그릇이 됐다 그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변하여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중생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놓습니까? 야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바람이 임의로 부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거는 모른다는 거야. 모르지만 잎사귀가 날리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 입으로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 말이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당신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이미 주여라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았다 영으로 거듭났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첫 번째 예수를 믿어서 생겨나는 사건은 거듭난 사건이에요. 요강단지가 변해서 밥그릇이 되는 사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나는 아무 경험이 없는데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잎사귀가 불었다니까. 당신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여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됨을 축하합니다. 우리 여사랑과 한번 인사들 합시다.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팔자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팔자가 바뀌었어. 이제는 사주팔자 보러 갈 필요 없어. 당신의 얼굴을 딱 보니까 천국 갈 팔자가 됐어. 이제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드디어 지옥을 못 가고 천국 팔자 된 것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 다음에 성결은 뭐냐 하니까 성결은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세상에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의 성결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음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세상에 있는 사회사업을 다 해도 당신이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당신은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결의 시작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결의 시작은 성령 세례를 받음이니 그렇게 헌법에 딱 나와요. 헌법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사회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성결하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그때부터 성결의 시작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신유입니다. 신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심령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답답함도 치료하시고 가정도 치료하시고 자녀도 치료하시고 절망감과 패배감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게 신유예요, 신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답답했는데 교회 나와서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가 그냥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게 신유예요. 그게 신유. 오늘 기도를 하는데 뭐 사업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그래서 잘 될 줄 확신이 생겼다. 그게 신유예요. 그게 신유. 신유는 병든 육신만 고침받는 게 신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 나의 형편,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멘 안 해도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유다. 오늘 마음에 여러분들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을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중생.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결. 세 번째가 신유. 네 번째가 뭐지요?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 없으면요,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절대 순교 못합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왜 순교하느냐? 주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단이요, 재림신앙 때문에 문을 닫은 교단 아닙니까? 일본이 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일본 천황도 심판하냐? 성결교단에서 당근이지요. 따라합시다. 당근이지요. 당근이죠. 이 말 한마디에 야, 문 닫아. 그래서 성결교단이 문 닫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노당근, 일본 천황은 문을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노당근 이랬으면요, 성결교단 문 안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근이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본 천황 전부 다 모아지 날아갈 것입니다. 전부 다 지역불에 다 던질 겁니다. 아니, 일본 천황도 그렇게 된다고? 네, 맞습니다. 야, 문 닫아. 그래서 성결교단 전체를 문 닫게 만든 것이 재림신앙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합시다. 당근이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성결교단이 재림신앙을 지금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 김재원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주도 최초의 장로예요. 최초의 장로. 제주도 전체에서 최초의 장로입니다. 김재원 장로가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무당을 찾아가도 안 되고 뭐 병원을 가봐도 안 되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서울에 가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재중원인데 그곳에 가면 선교사가 있어. 선교사가. 근데 그 선교사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 수술하면 살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김재원 장로가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탁 보더니만 당신은 못 살아. 당신은 죽어.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수술 못 해줘 이랬어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거 수술 한번 받고 죽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수술을 한번 받고 죽게 해달라. 그런데 죽을 거기 때문에 안 돼. 왜 죽을 건데 안 되나요? 당신 수술 받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수술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술해 주래요? 예수 믿어. 그러면 당신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수술해 줄게. 그래가지고요, 에비슨이 경상도 사투리를 안 했습니다. 서울 말투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것이요, 7번의 대수술을 하면서 2년 동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게 된 거예요. 계속 수술하고 수술. 근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전도자 서상륜 전도사를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요 2년 동안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에 인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고 바로 수술해서 왔으면요 안 됐을 건데 2년을 그곳에 있는 바람에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수술한 상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주도는 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야,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집안 이 제사를 선택할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김재원 이 사람이요 결단을 했어요. 순교의 신앙 가지고 죽으면 죽는다, 내가 하나님 믿다가 죽으리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와가지고요 이 멍석 있잖아요, 멍석, 김밥 말듯이, 사람을 김밥 말듯이 김밥 말이를 해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막 두드려 패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원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야, 예수가 살려낸 우리 아들을 왜 너네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 위에다 철퍼덕 엎어버리니까 때리던 사람이 더 이상 못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러면 이 마을을 떠나,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떠나겠습니다. 떠나가지고 세운 교회가 제주도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제주도 최초의 교회. 지금의 성내교회죠. 그 당시에는 이호리 교회였어요. 이호리 교회.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세례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세례교인들을. 동생도 예수 믿게 하고 엄마도 예수 믿게 하고 또 마을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세례교인을 만들었는데,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못 주잖아요. 왜? 평신도니까. 그래서 마페 선교사한테 편지를 써요. 선교사님, 우리 제주도에 성도들이 있는데 제발 세례 베풀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그래서 성내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 김재선은요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6.25 때 목포 형무소에서 형목으로 근무하다가 공산당들한테 그냥 죽게 되는데, 죽게 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래.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이 하나님 품으로 갔잖아요. 순교신앙, 그게 재림신앙인가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생, 따라합시다. 중생.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결. 성결은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신유. 어이구 똑똑하네요. 그 다음 뭐라고요? 재림. 그것이 우리 4대 복음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결에 대해서 하려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냥 내가 예 주여 하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는 틀려요. 성령 세례는 성결을 체험하는 거고, 성령 세례를 체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요거는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걸 반드시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와서 저보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00%안 받았어요. 100%.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알아요. 내가 불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으로 세례 받았는지 반드시 자기가, 목사님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 혹시 확신에 안 서시는 분들은 오늘 이 낮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결에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소리가 들려,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니라. 환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방언을 하거나 그 역사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장에도 보니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로 갔는데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성령 받은 일이 없는지를, 아직도 예수를 믿고 기적은 일어났는데 성령을 받은 일이 없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지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상한 표적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나 돈 이렇게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거 줄게, 그 성령 세례 그 나한테 좀 능력 달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안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돈을 주고 그렇게 했다. 우리 똑똑한 반주자님 한번요. 지금 교회에서 안수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죠?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돈을 줘서 하겠다니까. 우리 반주자님은 어떤 현상을 보면 돈을 1,000만 원을 줘서 그거를 사고 싶을까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술사 시몬이 큰 돈을 들여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이상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고넬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처음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듣거나 보거나 방언하거나 처음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멋지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혹시 이거 방송실에 사도행전 18장을 띄울 수 있을까요? 혹시 방송실이 어딘지 제가 안 보이네. 아, 이 집이군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18장 24절부터. 방송실에 아무도 없군요. 그러면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들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빨리 보세요. 자, 봅니다. 24절. 네.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자,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알렉산드리아라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는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목사 아닙니까? 말을 잘한대요, 설교를. 어떤 분들은 설교하는데 사람들을 다 재우는 분이 있죠. 그런데 아볼로는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냥 막 능통하다는 거예요. 막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헤엄을 칠 정도로. 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한테는 이 최고의 목사거든요. 언변이 좋고. 여기 그거 설교를만 하면 성도들이 잠재우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아볼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모태신앙이래요.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거든요. 믿자마자 신학을 가가지고 저는 교회 생활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걸 몰라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잔소리 들으면서 배웠어요. 목사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냐?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다니냐? 야, 내비게이션보다 돼요. 그래가지고요, 철학 기도를 갈 때도요, 산기도를 가면 왜 성경책을 목사가 안 갖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녔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요, 나는 찬송가 30곡을 외웠다. 30곡. 부흥의 찬송곡은 내가 다 외웠기 때문에 안 가져가도 된다 이러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사를 모르니까 부르고 지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를 폼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흥의 찬송가 다 그거 아닙니까? 보면 30곡 외웠으면요, 찬송가 웬만한 부르는 건 다 아는데 굳이 가져가야 되냐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 일찍이 이게 주의 도를 배우는 사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분란의 씨앗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그냥 뭐 청바지를 입고 오든지 뭐 스리퍼를 끌고 오든지 나는 웬만하면 그냥 이해가 다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내버려두라, 차츰 바뀐다, 그래도 못 내버려두는 거예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참 골치 아프더구만.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더구만. 그런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것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면은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친다.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김홍년 목사님 진짜 열심히 있으시고, 제가 우리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우리 청수교회 목사님. 어느 날 세미나를 갔거든요. 3일 동안. 갔는데요, 세미나 그 컨벤션 센터 문을 여는데요, 6시에 문을 연대요. 6시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3일 동안, 하루 동안 그 자리야. 내일 또 자리를 자기가 청하. 세상에 6시에 문 여는데 5시 반에 가가지고요, 줄을 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문 딱 열리자마자 맨 앞자리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자리만 잡아야지. 내 자리를 왜 잡냐고, 거기다가. 나는 저 뒤에 앉아야 은혜가 되는데. 사람 피곤하더구만요.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분 다시 내 그다음부터는 우리 같이 다니지 맙시다, 세미나. 그래서 2분 다시 내 같이 안 가요. 열심히 턱심인 사람들, 사람 피곤하더구만 이게. 오늘 아볼로는 오늘날 목사님들로 말하면요, 최고의 목사님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예수 교회 생활을 다 알지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흠집도 안 잡힙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잘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도 능통하지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요. 더 열심히 또 하니까 오히려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좀 쉽시다 이러고, 에이 빨리 가야지 열심히 하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안 하면 우리 근사님들이 자꾸 나를 달다 볶아서 내가 억지로 따라다니는 행편인데, 하여튼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은 자기가 열심히 해버리니까 그냥 잔소리 들을 일 없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지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만이라는 요 말이 조금 찝찝하지요. 뭔가 좋은 의도로 말하는 거진 않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이게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물세례거든요. 물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도 성령 세례를 모르면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열심히 있다는 그분들은 성령 세례 다 받은 분들이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금상첨화인데, 아볼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요, 19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그곳에 와요. 에베소 교회로 딱 와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지요, 두마디 하면 네마디 하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 스승이 아볼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 저놈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 입만 나불나불 되는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저거는 성령 세례를 몰라, 물 세례만 알아. 다 그 감동을 받고 딱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에 이 사람들이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딱된데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가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아볼로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야, 성령 세례가 뭔데?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 그러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고, 야, 대가리 내밀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안수할 때는 좀 때려가면서 해야 돼요. 말 안 듣는 것들은 팍 때려가면서 안수기도. 그래서 꿇어앉아 해가지고 막 때려가면서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일단 통성기도부터 지켜야 되거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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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게, 성령 세례를 막 때려가면서 안수기도를 나중에 다 하는데요, 안수할 때 그냥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교회에. 보십시오. 한 사람도 성령 세례 받은 일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8장, 요한의 물 세례만 알 따름이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면 몰라서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세례를 주려고 보따리를 싸놓고 있는데 몰라서 못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낮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기는 성령 세례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현도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그 당시엔 유튜브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데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참석을 하면서요, 진짜 설교 딱 끝났는데요, 예배가 다 마쳤는데 10분에서 15분을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요, 그때 녹음실에서 녹음을 시켰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가 다 헤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다 헤어질 때 또 그거를 녹음시켜서 또 그 녹음 테이프가 다 헤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그날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종탑에 선배들한테 두 분한테 좀 기도가 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종탑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가 예배 끝나고 한 1시나 1시 반쯤 됐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식사로 안 갔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종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내 입에서 갑자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혓바닥이요, 막 이게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야, 천장에 막 혀가 목구멍 속에 막 삼킬 것 같더라니까요. 와,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막 라라라라라라 하고 있는데요, 귀에는 다 들려요. 야,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자기네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요, 나는 라라라라라 하는데 나도 그만두고 밥 먹으러 갈까? 나도 생각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요 딱 멈추면 멈추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요 멈추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속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느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이제 저녁에 야간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하고 밥 먹고 이제 준비하고 학교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딱 눈을 딱 떴는데요, 9시 40분, 저녁 9시 40분 수업이 끝나버렸어요. 1시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나는 1시간 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9시 40분까지 8시간 40분을 기도한 겁니다. 그거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가 얼마나 하고 싶든지 학생애 데리고 야,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산기도를 하러 가는데 저녁에 철야기도 마치면 저녁 마지막 버스를 타고 삼각산 가는 거예요. 가면은 내려올 때 버스가 없어서 아침 첫 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구석에 몰아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막 방언을 하죠. 막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라라라라라라 디디디디디디디디 그래서 눈을 떡 떠보니까 다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성령세를. 아멘. 막 환상을 보는 애들이 생기고 막 소리를 듣는 애들이 생기고 막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또 토요일 날 교회 기도실에 모아놓고 막 라라라라라 막 방언 예배 시작하면 그냥 찬송하고 바로 기도 시작 라라라라라 하면 끝나면 3시간 끝나면 3시간. 근데 그게 고3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 고3인데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가 기도하러 가서 안 오니까 사모님이 나중에 내보고 전도사가 애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얘들이 언제 공부하냐고. 그래서 내가 걔 보고 원영인데 야 원영아 너 꼭 1시간만 하고 가라. 1시간만 하고 꼭 가야 된다. 너 때문에 내가 욕들을 먹는다. 너는 꼭 1시간만 하고 가. 네 알겠습니다. 기도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3-4시간을 그냥. 와 그러면서 학생회가요 누구든지 한 명 들어오면 그 불 속에 들어오니까 방언 터지고 환상 보고 그런 역사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요 성령 세례가 뭐지?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뭘까? 방언이 뭘까? 책을 봤어요. 책을 봤는데요 세상에 이 책을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 이 돌대가리들이요 죄송합니다 거듭난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그러면서 심지어 참 유명한 그 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방언은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거야. 방언을 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많다는 거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책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진짜 귀신이 들린 거 아닌가 막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야 안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딱 멈춰버렸어요. 딱 멈추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거든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의 은사 딱 멈춰버리더라고.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원하고 성경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딱 멈춰버리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했냐? 제주도 내려올 때까지. 그런데 제주도 내려와서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목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나에게 그때 성경 암송하고 막 할 때 그때 성령이 나한테 다시 한번 역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3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방언 받아야 된다 말도 안 했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다 세상에. 환상 봐야 된다 말도 안 했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오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제가요 다시 책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 헌법책을 딱 보면서 성결은 성령 세례를 말함이니 거듭난 거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는 틀린 거구나. 다른 거구나 이것은.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르다고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요 우리가 거듭나기만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천국 갈 팔자가 되었습니다. 지옥 못 가는 팔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한 장 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합시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이제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이 사정 표제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중생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생만 했다고 해서 힘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다르다. 반드시 내가 어떤 체험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난지 아닌지 의심을 생길 때가 많아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의심할 수 없다. 왜? 자기와 하나님만의 관계 속에서 어떤 표징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목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날마다 신유를 체험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오실 때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고, 내가 눈물불로 기도했던 그 기도도 다 주의 병에 담아있고,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이 험한 세상에 순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순교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제는 성령 세례를 받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 못 받는 분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결교단이 기도시킬 때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삼창. 이 교회도 시키나요? 주여 삼창 시키나요? 시켜요? 어떤 교회는 주여 한 번 하기도 하고, 근데 두 번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절대 두 번은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한 번 내지 세 번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 번 내지 세 번 하지 절대 두 번을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지난번에 고신청 목사님이 저보고 이해를 못 하겠대. 왜 주여 삼창을 하는지. 그래서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거는 마중물이다.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펌프질을 할 때 물이 밑에 쑥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바가지 한 바가지를 부으면서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게 마중물이거든요. 전부 다 보니까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이게 딱 막혀가지고 이게. 주여 삼창합니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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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 그 막혀있는 그 마귀를 딱 뚫고 그 속에 있는 마중물을 축 끌어올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주여 삼창인 거야. 그래서 많이 이게 막혀있는 곳일수록 주여 삼창을 해야 되고, 좀 이제 도 같은 데일수록 주여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보니까 여기는 다 도가 튼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생짜배기들이 지금 한두 사람씩 있어요. 그래서 그 생짜배기를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할 때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오늘은요. 그 생짜배기들을 하나님 성령 세례 달라고. 성령 세례. 방언이 터지게 하든지, 예언을 하게 하든지, 병이 고침받든지, 아니면 불성 세례를 받든지.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막 해가 지 마음대로 막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면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 가만히 내버려 두자는 건 내가 억지로 그만두면 성령이 방언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돌아가게 내버려 둬요. 몸이 막 움직이지면 움직이게 내버려 둬요. 오늘은 성령이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우리 여사람들 내버려 둬요. 그냥. 그냥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뭐 어떤 은혜를 주셔서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그냥 가슴에 얹고 싶으면 가슴에 얹고, 하다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성령에게 나를 한번 내어 맡기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우리 생짜배기들한테도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3절 4절 한번 부르고 이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하는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나와 동행하시고를 부를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만 합시다. 그걸 두 번 합시다. 내가 1절만 두 번 하는데, 하실 때에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뜨거운 자세로 한번 합시다. 그거를 사진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일 열정적으로 지금 졸음마귀는 떠나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열정적으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여 세 번 하고 한 10분 정도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을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오늘 더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손뼉 치면서 박수 준비. 야 해야지. 다시 박수 준비. 박수 시작. 해봅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는 제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